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두 손을 모고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 2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3장과 4장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작의 그 지점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야기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만 두 군데에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나셨다라는 것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세례 주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 모든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들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사복음서를 각자 썼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모두가 집어넣어야 했을 만큼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중요성은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확실한 증거는 앞서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특별히 마태는 이전에 계속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했던 말들과 사역들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3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그대로 실제로 유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4절을 보면 낙타털 옷을 입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에 유대인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은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닮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외형을 가졌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날 거라고 믿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메시아가 올 길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 그 엘리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실제 엘리야가 어떤 외형을 가졌는지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누가 생각나세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던 것, 그리고 회개하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단순히 엘리야를 코스프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어서 이 세례 요한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엘리야를 닮아가도록, 엘리야가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상징 행위들을 수치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살면서 극빈자들이 살아야 했던 그 삶을 살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과 심령과 영적인 모든 것들까지도 엘리야와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의 말이구나라는 것을 그들 심령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몰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의 현장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사막과 같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낙타털옷과 가죽의 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 외형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로 치면 서울과 경기도와 강원도와 이 변방에 있던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이 빨리 가서 나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이 사이드에 있던, 변방에 있던 선지자를 찾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고, 순종, 세 번째는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우리 왕이 오실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우리의 로마의 압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빨리 회개하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온전한 회개 그리고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처절하게 살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다가오자 회개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모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그 분노와 의분을 느낄 수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회당을 주요 무대로 삼았고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고 상징적으로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 보기 위해서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다 보이는 데서 금식하고 구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 교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귀족 계층에 속했고 제사장들에 속했던 소수의 집단이었는데 이들이 가졌던 제사장직과 귀족 계층이라는 그 권력으로 바로 로마의 권력이 들어왔을 때 그들과 타협을 이루어서 자기들은 부를 취하고 잘 살았던 소수 계층이었습니다. 낮은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이들은 당연히 의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외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구원받아야지 하고 지금 구원받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들의 그 가식과 외식함을 보고서 그렇게 불호령을 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8절과 10절에서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회개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지 말고 율법을 지켰다라고만 하나님을 뜻을 다했다라고 하지 말고 회개했다면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말하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경고해요. 9절에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혈육으로 너희가 유대인이어서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거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회개와 특별히 세례까지 이르는 이 모든 말씀은 특별히 모태신앙,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강력한 울림이 되어 들려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헷갈리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자인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이 사랑과 은혜는 핏줄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받는 거 아니고, 출신이 뼈대 있는 집안, 순교자의 집안이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모태신앙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또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두렵건대 저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정직하게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에 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가족이 가운데 다 믿지 않는 형편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가정의 믿음의 첫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죄와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에게 속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 모태신앙인 사람들, 어떤 외로움과 영적인 그런 고립을 느낄 때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씨를 뿌릴 때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날은 내가 예측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선하게 행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냐?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처절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으로 바로 돌아가 버려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행함으로는 완전해 보였고 그들은 율법을 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행위로 마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의식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게 해주신 것,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이것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서 이렇게 딱딱해지고 단단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에게서 다시 맺혀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사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아예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내 마음대로 햇볕이 없는 곳과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메말라 버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나무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순종들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세워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명의 모습이에요. 사명.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1,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까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그들의 그 교만과 가식을 보고서 뭐라고 했으나 그들에게 회개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으로 광야에 살면서 혼자 지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노부부, 아이가 없었던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태중에 임신하게 하실 때부터 알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허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맡기신 사명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미 알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직 나는 다가가지 못한 채로 나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사명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제가 하는 게 맞나요? 어떠한 질문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어떤 것을 위해서 살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의 사명이 있고 나만의 사명이 있어요.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나만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의 전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사명은, 그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명령을 성취하도록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로 불렀다라고 말해요. 그 5가지 직책 외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과 은사대로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사람들을 섬기도록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사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원래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현장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예배가 끝나고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는 현장에 이 바울의 주변으로 여러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들의 각자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 있고 너무나 오늘의 사명과 맞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잡으러 가는 이 사울을 다메섹이라는 도시의 길거리에서 빛 가운데 임하자 이 사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 가운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의 그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다가가요. 이 아나니아한테 너 지금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리고 안수해서 기도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아니 하나님, 그 사울이 우리를 잡아다 죽이던 사울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택했다라고 말해요.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자기의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 믿을 수 없는 사울이라는 인간한테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왜 안수하고 그를 만나야 됩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해요. 사명이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며칠이 지나서 사울과 함께 지내면서 음식을 먹이고 이 사울을 돌봤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다메섹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너무나 유명했고 만나면 도망가야 됐던 정말 그들의 대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눈앞에 이제 아나니아가 방문하고 나서 눈을 뜨게 된 이 회심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입히고 먹이고 함께 지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울을 입히고 먹였다는 것은 엄청난 오해와 핍박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어떤 공의회를 가지고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울이 자기들을 속여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했다라면 그들은 큰일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은 순종과 헌신,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부담, 보게 하신 사람에게 대하여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셨을 때 순종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라는 사람도 알아보기를 원해요. 사울이 회심하여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바울이 되었다는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고 충격이자 공포였고 믿지 않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바울의 회심은 거짓말이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리더들을 잡아다가 다 가두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회심한 것인가? 가짜로 회심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 다가간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고 말해요. 더 앞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먹을 것을 다 나누고 입을 것을 다 나눌 때 바나바는 구브로의 부자였어요. 자기 땅을 싹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아서 사람들을 다 먹도록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놨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있었고 놀라운 신망을 가졌던 이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그 회심과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안심시켜주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 누구도 기피하고 선뜻 손을 내밀기를 두려워했던 바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대신에 대변했고 스스로 보증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고 그들은 나중에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며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평생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과 성경 전체에 각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나만 느껴지고 나만 보여지고 유독 나에게 신경이 쓰여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사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어떤 특별한 미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앞서서 와서 준비하는 자로서 자기가 막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뻔뻔하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너네들 돌아가, 너네는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의 사력은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제 나보다 크시니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가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가 진짜로 회개할 때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력은 바로 자신의 회개의 메시지만을 전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고자 나온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여기까지 그가 감당했던 사명이었어요.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 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얼마나 떠받들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 은사가 있다는 사람만 있어도 두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머리 한번 내밀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온 베들레헴과 온 유대와 주변 접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왔던 것이에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마음의 교만과 유혹들이 있을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대로 자기가 부름받은 만큼의 사역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자기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분의 영광을 내가 가릴 수 없노라.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 수 없는 자라고 본인이 말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사자들과 사역자들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져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느끼실 것 같은 분노를 거기에다가 내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사명대로 살았고 나도 열심히 대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서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교만을 서슴없이 드러내게 되는 이 죄를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만큼만 순종하여 섬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에게 맡긴 일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며 양육했는데 결국 이들을 자라나게 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의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얼른 빠져나와서 겸손함으로 나에게 맡기신 일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사명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평생의 사명과 오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 용서하라는 사명,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명, 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사명들은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평생의 사명에 해당합니다. 우리 중에 상대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사명이 작은 것 같아서 아니면 모르겠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고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생의 사명이 그 어떤 사명보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루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멋져 보이고 너무나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구원하실 때 이 사명으로, 평생의 사명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사명은 오늘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 날과 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구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이 종말의 날이 되게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평균 수명이 80세니까 나는 언제까지 예수님 믿다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오늘이 바로 사명의 끝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잠자리에 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일 내가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오늘을 사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나중을 생각하며 대충 살아가는 인생, 게으른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오늘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먼저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앞에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오시니까 너무 놀라서 말해요.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다혜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놀랬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세례를 받아도 부족할 이 형국에 어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라고 오늘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은 순종함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요한의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은 사실은 더 다른 차원의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순종해야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세례를 받는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의 사람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 앞에 나를 나타내려고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한 사람의 죄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종의 모습인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던 것이죠. 제가 어떻게 감히 죄 없으신 주님께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높아서가 아니었어요. 죄를 회개하여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기꺼이 덮어 쓰시는 그 인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없애야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이유를 찾고 명분을 찾고 행위를 찾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 핑계대고 여건을 이야기하고 형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형편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나고 순종하지 않아요. 애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순종했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최고로 낮은 곳에 내려가셨고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내가 낮아질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고 감정이 반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고 있다라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춤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천만금을 다 갖다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를 받게 되세요.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의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선포요,
공표하는 예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30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공표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식 때 믿음의 지체들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결혼식이 바로 이 세례식을 그대로 가져온 예식이에요. 결혼하는 부부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서약해요. 똑같습니다. 세례는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꺼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가려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등경 위에, 이 등 위에 촛불을 켜듯이 불을 켰는데 그 등경을 다시 가리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겐 예수님이란 사람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성경을 다 알고서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믿음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말하지 마, 분위기 썰렁해지잖아. 술자리에서 뭐 네가 그리스도인인 걸 말해서 뭐해. 왜 사람들이 욕하고 다 거짓말하는 자리에서 왜 너만 유별나게 행동해 라고 자꾸만 우리 입을 닫으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묵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 당신의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당신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약하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용사로 부르셨고 정복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될 거라고 부르셨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죽음을 헤매던 자가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장은 듣지 않을지라도 고통받을 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달라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말하는 당신을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풍파가 밀려와도
물이 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는 당신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이미 당신의 교회와 믿음은 다 쓸려져 내려가 버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 안에 이 불순종과 교만함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님께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 불로 우리의 죄악들을 다 불태우시는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나의 구원자이신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음이라면 아버지, 그 복음이 어찌 나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물고 주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